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우리의 몸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도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이, 좋은 일 한다고 건강해지고 사회가 좋아지면 누가 안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이 된 것입니다. 1998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는요,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돈을 받고 일을 했고요, 또 한 그룹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면역 수치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역 수치가 월등히 높았고요, 유해병균을 물리치는 항생 물질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이건 한 번의 실험이 아니고요, 여러 번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인 IgA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이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침이 말라요. 침이 마르게 되면 이 항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봉사하고 남을 도우면 어때요? 보람이 있고 만족감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의 긴장은 이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면역 항체인 IgA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마더 테레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영상만 보아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봉사하고 누군가를 도우면 마음이 뿌듯해지지요. 기분이 최고에 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헬퍼스 하이라고 불러요. 심리적 포만감, 그러니까 괜히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우리의 몸에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속되면요, 하루 종일 기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헬퍼스 하이가 몇 주 동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또 한 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의학적으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요,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 분비되어서 몸과 마음이 활력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의도와 행동을 목격하기만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해 봉사와 섬김을 통해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는 거죠. 욥기 12장을 통해서 욥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함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함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생기는 일인데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가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암양을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짐승을 내주기가 싫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다윗은요, 버럭 화를 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렇지만 왕인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용납할 수 없겠지요. 내가 그런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호통을 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나이까.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다윗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구원 없는 구원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요,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었어요. 쟤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는데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도록 저들을 마을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은 허허벌판이에요.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대략 2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허허벌판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문할 곳이 없어요. 지금도 2만 명을 먹이려면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 2만 명을 먹일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2만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살 곳도 없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로서는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분을 누구라고 믿나요?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며 내 삶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을 믿지만 이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제자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줄을 맞춰 앉히도록 해요. 그리고는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구원의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떡을 살 것도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구원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졌으면 주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묻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그분이 이루실 구원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구원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확신들이 있어 구원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욥이 이야기하는 구원 없는 구원의 함정이에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 욥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일들이죠. 욥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에 보면 욥기 13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나는 눈이 없고 귀가 없느냐? 나는 생각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아는 것을 나는 모르겠느냐? 그들의 지식은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상식을 가지고 뭐 특별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돼요. 결국 거룩한 곳인 교회를 사람들의 세속적인 집단으로 만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면 교회는 결국 무기력한 모임이 되고 말고요,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친구 욥을 판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월감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그들의 말과 행위를 이렇게 일갈해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니 그런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 너희는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노릇을 하니까 너희는 돌팔이에 불과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희의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로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은 그들의 말에 마음을 쓰지 않고요, 그때에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욥기 13장 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고 싶다는 거예요. 속상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속만 더 상하고요, 그들과 입을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 상처만 더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만났던 교인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왔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제가 듣는 내내 답답하고 갑갑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도 복잡하고요,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인간관계까지 얽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게도 뾰족한 해답이 없다고, 내가 들어봐도 답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문제를 말하고 묵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해결점이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하게 풀렸어요. 정말 그분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제게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선하게 풀어주셨다고.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말로 그 문제를 더 키웠을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실력인데,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제가 이해한 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명확한 말이에요. 욥이 들려준 믿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일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한들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 상황에서 나는 나를 모함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겠습니다. 혹 내가 잘못 아뢰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일까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용기 있는 삶을 살까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작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그는요, 자신이 직접 세운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데 거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와 함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성도들을 그곳에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분명 그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투옥되고 매질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미리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일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어디론가 잠적해야죠. 그런데 그때 그는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말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요, 잠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한다면 죽어도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빛이 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용기 때문이에요. 용기 있는 삶을 살 때에만 그 인생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 용기는 언제 가능해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을 발견할 때 그 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난을 당하며 옥에 갇히고 매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그를 붙들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번 주 2월 13일에 우간다 선교사로 떠나는 이윤재 목사님, 분당 한신교회를 다니면서 이윤재 목사님이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며 라는 장문의 카톡을 제게 보내셨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했던 그날의 결심을 잊지 않기를, 복음 빼고 다 타협하기를, 복음 빼고 다 짓밟히기를, 그러나 복음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기를,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섬기지 않기를, 그저 사랑하다 보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내려놓았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행여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선교하지 않기를, 먼 훗날 선교지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수님, 능력 있는 선교사,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말을 듣지 말기를, 그저 그는 예수님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을 듣기를, 혹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나 같은 죄인을 보냈다고 생각하기를, 혹시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혹시라도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열정이 식지 않기를, 혹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힘들 때 그들이 무지하고 몽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혹시 지키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아직도 어두운 새벽길을 절뚝거리며 기도하러 가는 구심노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혹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쓰러져 넘어졌을 때 갈보리에서 쓰러진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붙잡기를, 그리고 그 땅에 조용히 묻히기를. 이것이 선교지로 떠나는 이윤재 목사님의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디며 라는 그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 뜻과 달라도,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